자, 일단 페이지 34페이지를 펴시고요. 작은 책. 그 다음에 큰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몇 페이지인가요, 이게? 71페이지. 71페이지. 예. 작은 책 34페이지, 큰 페이지 71페이지를 펴시면 되겠고요. 자, 강의 일정 보니까 어떠세요? 조금 뿌듯하세요? 벌써 이 정도 왔어요. 한 3분의, 오늘까지 하면은 한 3분의 1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잘 순항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리 좀 요거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예, 휴가 관련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지난 4주 동안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후에 여기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나 더 끼어 들어가 있는 것이 큐티라는 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말씀 묵상이죠. 그래서 큐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예정이고요.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론과 실제 둘로 나눠서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뭐 실제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론 중심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 팁은요, 이제 큐티의 근원이 무엇인가, 성경적인 근거, 그 다음에 어떤 근거로 큐티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큐티와 다른 것들도 있죠. 뭐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뭐 성경 공부도 있고 설교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접하게 되는 신앙의 양태들이 있는데 그러한 양태들 가운데에서 큐티가 구분되는 특징들이 무엇인가,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은 큐티에 대한 이 개념이 좀 더 선명성 있게 우리 마음의 개념으로 이렇게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 우리 그 안봉선 권사님께서 34페이지 1번 질문 이전에 먼저 한번 쭉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시고요.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구원을 확신하게 되면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대인 관계가 깊어지려면 서로 교제를 해야 하듯이 주님과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과 개인의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교제를 하는 시간을 큐티 혹은 경건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과 교제하려면 그분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선 당신 자신이 그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큐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을 깊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의 문턱을 한 번이라도 밟아본 분들이라면은 큐티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큐티는 quiet time, 고요한 시간, 나만의 묵상 시간을 일컫는 quiet time의 준말이죠. 그래서 큐티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교회도 큐티 팀이 있어요. 그래서 큐티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큐티가 우리 신앙생활에 끼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뭐 일도 해야 되고요, 뭐 공부도 해야 되고요, 또 뭐 가정도 꾸려야 되고요, 자녀도 돌봐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은,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죠. 우리의 육신은 음식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하냐. 뭐 다 틀린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먹고 뭐가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먹으려고 사는 거냐, 살라고 먹는 거냐, 뭐 그냥 다 말장난이기도 한데 그만큼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육신의 몸을 위해서만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양식을 필요로 하는데 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농축 단백질이에요. 한 구절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 한 구절에서 끊임없이 솟아져 나오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기에 아주 충분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4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성경은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요한복음에서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하여서 창조주 하나님과 천지 창조의 이 창조 사역을 동참하신 분으로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섭취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먹어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옆에 아주 좋은 교회가 있고 좋은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말씀 잘 가르쳐 주시는 또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도 내가 그것을 섭취할 수 없다면 아무 의미 없죠. 옆에다 진수성찬을 쌓아놓고서는 입에도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섭취하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신에 흡수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큐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들을 통해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살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며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셨습니까? 자, 마태복음의 말씀을 장기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예, 그렇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요. 이 마태복음 4장 23절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활동을 요약한 한 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는 3개의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며.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요. 구약에서 오해되는 말씀들 혹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잘못 가르쳐진 말씀들 이것들을 교정하시고 바로잡아 주심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요. 또 예수님은 누구예요? 천국 담지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천국 담지자입니다. 그것을 선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셨고요.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고치셨어요. 그래서 악한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렇게 죄와 사탄과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서 불구가 되고 망가져버린 인생들을 고치셨다. 그래서 그런 이런 그 모든 예수님의 이 공생의 3년간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주잖아요. 예수님은 다 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신의 모든 시간들을 내어주시고 자기네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어주시고 달란트를 내어주시고 은사들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앉아 계신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바쁘게 보내셨을까? 참 그런 게 궁금하죠.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서 느껴야 되는 부분들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뭐 큐티를 떠나서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어떤 걸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오늘 1번 질문 뒤에 이렇게 써 있죠. 당신은 어떤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는지 시간을 많이 쓰는 일부터 차례로 써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적어 놓고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넓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처음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시간의 영역을 볼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할까요? 처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헌금을 하게 되고 뭐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드릴까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우리의 시간이 점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1시간, 그 다음에 2시간, 그 다음에는 5시간, 그 다음에는 10시간 이런 식으로 내 시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역이 넓어진다.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공간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공간도 우리가 어디서 머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술집에서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회식 자리, 접대 자리 뭐 다 필요하지만요. 또 뭐 세상에 죄를 짓는 자리, 세상 유흥을 즐기는 자리 이 공간적인 영역에서 내 자리를 예배의 자리, 또 성전의 자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교제하는 자리, 이런 식으로 공간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다스려가는 거예요. 내 생각의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내 어떤 뭐예요? 그 경제적인 영역, 내 물질을 사용하는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돈의 영역이죠. 우리 언어의 영역, 언어의 영역 이전에는 어땠어요? 막 세상적인 말들 하고 욕설도 하고 뭐 주식 얘기하고 또 막 이렇게 음담 패설과 이런 내 언어의 영역이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성장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며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을 온전히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드렸던 이 예수님의 모습에 끊임없이 닮아가고 수렴해가는 것이 우리의 뭐예요? 신앙의 과정이고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쁜 시간 가운데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주기만 하실 수 있으실까? 물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만 또 100% 인간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름대로 공급이 필요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공급을 받아서 이렇게 3년 동안이나 온전히 100% 헌신하면서 사역을 하실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2번 이 질문에 우리 박창규 집사님 2번 질문과 밑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을 읽으십시오. 잠깐만요. 화면을. 예수님이 바쁜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니, 제가 다시 할게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15장 16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새벽 미명에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니라. 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교제의 시간을 일컬어서 기도하시니라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기도의 시간은요, 내가 소진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고 또 회복의 시간이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급하는 시간이 아니라 공급을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3년간의 시간 잠을 잘 새도 없이 배에 누워서 잠깐 쪽잠을 주무실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실 수 있었던, 그러면서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또 복음이 선포되며 마귀가 물러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공생의 사역 기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의 시간이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무시하면 안 돼요.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그냥 낭비하는 시간,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요. 그 시간은 내가 공급받는 시간이다 하는 것.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 동시에 또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랍비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랍비는 뭐예요? 선생이에요. 선생.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그래서 이런 삶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참으로 중요하다. 자, 36페이지 펴시고요. 3번 질문을 우리 이목진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그 개역 한글에서 새벽 미명에 이렇게 번역된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인데요. 개역 개정에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으로 번역이 바뀌었어요. 새벽 미명에에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낭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그거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할 시간에 더 뛰어다니지 그래. 조금 더 열심히 일하지 그래. 그래야 교회가 잘 되지. 조금 더 가서 봉사하지 그래. 청소를 한 번 더 하지 그래. 그래야 교회 깨끗해지고 잘 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바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우리의 열심과 노력들은요,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린 열심은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방해하는 그러한 역할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데요. 방향성도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성을 바로 잡는 시간,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시간들이 내가 뭐 태어나서 20살부터 시작을 한다 해볼까요? 뭐 20살까지는 공부하기 바쁘니까. 20살부터 뭐 한 70까지 한 50년 인생을 우리가 놓고 볼 때요. 항상 가성비 좋게, 우리가 요즘에 가성비라는 말을 많이 하죠. 얼마나 효율성이 있냐, 요거를 이제 요즘에는 가성비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는 하는데요. 50년이라는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얼마나 가성비가 좋냐, 얼마나 효율성이 좋냐라고 봤을 때 분명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렇지 못한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정말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돌아가면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시간들은 가성비가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시간도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내 자신이 한심한 것 같고, 세상에서 잊혀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그렇게 그냥 낭비되는 시간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50년 인생, 50년 기간 동안에 뭐 그냥 말은 그냥 50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이라고 볼까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정말 낭비되는 시간이냐? 정말 쓸모없고 버려지는 시간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시간은 나를 충전하는 시간이고요. 잠잠한 침묵의 시간, 그 여백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한번 더 돌아볼 수가 있고 재정비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더 겸손해질 수가 있고요.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서 그 이후를 준비하고 더 추진해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는 시간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봐도 마찬가지인데 하루의 여정을 봐도 마찬가지죠. 하루의 여정 가운데에서 아침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잠잠한 새벽에 고요한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인생의 낭비냐? 아니면은 그 시간이 오히려 하루를 결정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루의 추진력을 얻는 공급받는 시간이냐? 후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용한 시간, quiet라고 이야기를 하죠. quiet time, quiet place. 새벽 미명에 quiet time이에요. 그 다음에 한적한 곳, quiet place.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공간과 장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주변 여건과 환경.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한번 우리의 첫 시간을 좀 먼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자마자 뭘 하는가?
내가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어나자마자 1분이라도 혹은 2분이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아니면은 눈 뜨자마자 바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새벽 기도를 가고 있는지, 아니면 눈 뜨자마자 걱정과 근심과 오늘 하루의 염려와 이런 것들을 어깨와 머리 위에 가득 쌓아놓고서는 하루를 시작하는지, 우리의 아침 시간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을 통해서 그러한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질문은 우리 강원화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교회에 있긴 한데 이게 너무 인터넷이 안 좋아가지고 잘 되는데요, 지금? 아 그래요? 예. 네 해볼게요. 예. 시편 5장 5편 3절과 143편 잘 안 들리네요. 이렇게 보십시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끊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의 경우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만큼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렸던 그러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였는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갔는가 하는 것을 그의 시편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5편 3편과 143편 8편인데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언제요? 아침에. 그리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이라는 시간은요, 꼭 아침이 하나님이 더 강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하루의 생활 패턴이라든지 우리의 육신적인 한계를 고려했을 때에 아침은요, 가장 하나님과의 교제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내가 가장 정신이 맑고 가장 말짱한, 그래서 가장 우리가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아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렇죠?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자, 정리해서 요약하면요,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의 가장 좋은 시간, 하나님께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였다. 그 다음에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었다. 의뢰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를 붙들고 의지하였다. 그리고 나의 갈 길을 간구하였다라는 것은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였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큐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특징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특징인 동시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큐티를 하면서요, 제일 좋은 시간을 드려요. 물론 그게 모든 분들에게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우리가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해요? 제일 멋있는 시간에 만나잖아요. 내가 제일 잘 꾸밀 수 있고, 내가 제일 멋있게 보일 수 있고, 내가 제일 이쁘게 보일 수 있고, 또 상대방과 제일 집중해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택해서 만나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 또 어떤 낙심하는 마음들, 이런 것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어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큐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지식과 내 상식과 내 철학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큐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큐티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였고 이것이야말로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이 극찬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놓고 사람들에게 극찬을 하신 거예요. 이런 극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의 시간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문제가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크게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질문이 뭐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quiet time 혹은 경건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도 하고 시간을 내어 기도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큐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정확한 큐티의 정의를 우리가 내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성경 공부와 큐티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어요. 자, 성경 공부는요. 말 그대로 공부예요. 조금 더 객관적인 사실에 집중하고 정보적인 그리고 지식적인 그러한 부분에 집중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을 성경 공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는요. 치우치면 안 돼요. 주관성에 치우치면 안 돼요. 객관성을 유지해야 돼요. 아,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가? 이 본문이 기록된 배경은 무엇인가? 이런 역사적이고 그다음에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이게 사실은 뭐예요? 텍스트죠. 배경은 컨텍스트예요. 문맥과 본문을 잘 연구해 가면서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배워가는 거. 이게 뭐예요? 성경 공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큐티는요, 다소 주관적이에요. 제가 다소 주관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객관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객관성을 아예 배제하고 오직 주관적인 관점으로만 말씀을 대하면요,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사용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네? 내 맘대로 해석해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갖다 붙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아예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다소 주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큐티는요. 성경 공부를 바탕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성경 공부에서 배운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바탕으로 내 삶에 적용하고 묵상하는 거. 이게 큐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큐티는요. 성경 공부를 수렴해요. 성경 공부를 포함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단순한 성경 공부는 아니고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말씀을 조명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특별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삶에 적용했을 때에 이게 맞물려 들어가는 하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큐티예요, 큐티. 그래서 성경 공부와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배운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비슷하지만 이러한 객관적이고 다소 주관적인 이러한 차이, 그 다음에 배우는 것과 적용하는 것에 이러한 차이들이 있다.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도와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했으면 큐티한 거냐? 아니죠. 기도는 기도예요. 말 그대로 기도인데 큐티에는 이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찬양을 같이 하기도 하고요. 큐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도 하고요. 그 본 말씀을 여러 가지 북상을 통해서 해석하기도 하고요. 기도는 기도인데요. 큐티는 기도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단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큐티라는 것은요, 굉장히 광범위하고 폭넓은 범위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질문을 최진주 집사님 읽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예. 그리스도 예, 읽어 주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번호만 읽어 주세요. 번호만. 예. 4번까지. 한 개밖에 안 나와 있는데요. 1.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기 위하여. 책에 있는 거요. 예. 아, 책이요? 예. 아, 책을 안 예, 분주하신 듯하여 제가 하겠습니다. 예, 자, 1번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기 위하여. 2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하여. 3번 주의 성품, 인격, 생활을 담기 위하여. 4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 그래서 큐티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는 큐티를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거리.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믿으세요? 다 동의하시나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깊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결혼을 했어요. 중매를 봐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다고 해서 남편과의 관계 혹은 아내와의 관계가 가까워졌어요? 바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죠. 바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했지만 아직 서먹서먹하고 서로 어색하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요, 평생을 두고 만들어 가야 되고 세워가야 되는 영역이에요. 부부간에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좋아요. 연애할 때는 너무너무 관계가 좋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애를 낳고 바빠지고 서로 간에 무관심하게 되고 대화가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결혼의 연차는 길어지지만 관계의 거리도 같이 늘어나요. 점점 멀어지게 돼요. 이게 함정이에요.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낳아놓으면 다 나와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녀와 대화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자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같이 시간을 갖고 놀이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할 때에야 자녀들과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와의 관계의 자리로 초청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친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 돼요. 노력한다는 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만나야 되잖아요. 남녀 관계도 계속해서 많이 만날수록 친밀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마다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시고 기도하시고 만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가까운 관계 안에서 더 분명하게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를 한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첫 번째 시편 119편 105편의 말씀은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말씀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을 비춰줄 등불이 필요해요. 근데 그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요즘 말로 하면은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갑자기 우회전을 해야 되는지, 몇 킬로로 달려야 하는지, 아니면 유턴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해서 내 길을 빠르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119편은 뭐예요? 인도자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자로서 이 말씀이 역할을 하더라.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사탄의 유혹과 또 여러 가지 방해와 이런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이렇게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말씀이 하더라. 그래서 말씀을 때로는 울타리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해요. 율법을 울타리라고도 해요. 그 안에 있어라. 이 울타리 안에 있어라. 울타리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양이 이리에게도 물려가고 고매에게도 물려가고 사자에게도 물려가고. 그러나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목자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게 뭐예요? 이 울타리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충만히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자, 세 번째 한 장 더 넘기시면은 38페이지 주의 성품, 인격, 생활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봐야 되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죄송하지만 한 바퀴 더 돌게요. 장기준 집사님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언제요? 주의 영광을 볼 때에 그와 같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부는 닮는다라는 말을 하고는 하잖아요. 부부가 왜 닮을까요? 매일 보니까요. 그렇죠? 매일 보면은 아니 근데 그래도 자기 유전자가 있는데 매일 본다고 닮아요? 아니, 닮아요. 그렇죠? 닮습니다. 매일 보면은요. 그 사람을 닮아가게 마련이에요. 그 사람의 말투를 닮아가고요. 그 사람의 식성을 닮아가고요. 또 그 사람의 얼굴을 닮아가고요. 생활 습관을 닮아가고요. 얼굴도 닮아가고 뭐 다 닮아가요. 자, 친한 친구들끼리도 닮아가고요. 자, 큰바위 얼굴 아시죠? 나다나엘 호손의 이 큰바위 얼굴을 보면은 평생 이 큰바위 얼굴을 보면서
이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이 어니스트라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결국에 자신이 이 큰 바위 얼굴의 전설의 주인공이었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평생을 이 얼굴을 보면서 크니까 이 형상을 닮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 큰 바위 얼굴, 나다나엘 호손의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형상, 얼굴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영혼의 형상, 우리의 성품의 모습들, 우리의 말의 형태들,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큐티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 박창규 집사님, 누가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 아까도 읽었던 말씀이죠. 수많은 무리가 몰려들어요. 병 고침을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도 있고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도 있고요. 귀신 들린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도 있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역은 몰아닥칩니다.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은 먼저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큐티,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은 공급의 시간이에요.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게 힘들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10분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아우, 피곤한데 언제 기도하고 자요. 자, 그런데 이거는요, 이런 이야기는요, 기도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기도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가 내 몸과 내 마음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힘든 거지, 기도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도 해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라. 우리가 바쁠수록요, 더 힘이 필요하고요, 더 능력이 필요하고, 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공급받아야 돼요. 더 많이 공급받는 방법이 뭐예요?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소진의 시간이 아니라 공급의 시간이다. 그래서 기도가 힘들다는 말은요, 익숙하지 않다는 말이고요. 이게 익숙해지면요, 체험의 시간이 됩니다. 기도는 고통과 힘들고 어렵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요, 채워지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기도가 만약에 힘들다 그러면요, 익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됩니다. 아, 힘드니까 이게 안 되겠어, 이제 나 그냥 빨리 자야지, 이게 아니에요. 바쁠수록, 더 힘들수록, 더 일이 많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재미있게 그냥 한번 보시라고. 뽀빠이가 뭐 먹어요? 시금치 먹어야 알통 나오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먹어야 알통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미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이복진 집사님, 요 한번 쭉 여기 화면에 글씨를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큐티를 하는데 생명의 삶을 교재로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매일 필요한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당한 양의 본문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정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경 말씀을 고르게 묵상하도록 해줍니다. 어려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명의 삶 홍보 자료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책 자체가 두란노에서 나왔죠. 우리가 이거 지금 공부하는 거. 생명의 삶이 두란노에서 나오는 큐티 책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큐티 책은 사실 두란노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두란노에는 생명의 삶이 있고요. 또 어디죠? 그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책도 있고요.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성경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전에. 그래서 교회 학교 할 때, 왜냐면은 그 2달치가 한꺼번에 있어서 가격적으로도 저렴하지만,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식적이고 학구적이에요. 생명의 삶은 적용과 어떤 삶의 적용이라든지 예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읽기가 편하고 또 생각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매일 성경은 굉장히 학구적이고 더 지식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다 성향 따라 다르겠죠. 저는 매일 성경을 더 좋아해서 제가 교회 학교를 할 때는 매일 성경을 많이 활용하고는 했는데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을 주 교재로 큐티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 지금은 저기 때문에 말씀 대행진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요. 이제 올해 11월부터는요. 다시 큐티 본문을 중심으로 새벽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늘 그래 왔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유익한 점들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큐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그래서 프레스 방법이라고 해서요. 앞자만 딴 거죠. Pray for a moment, read His word, examine His word, say back to God, share with others 해가지고 이 앞자만 뚝 떼어놓으면은요 프레스가 돼요. 그래서 잠시 먼저 기도하기, 길게 기도하는 거, 막 몰입해서 길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읽기에 앞서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제 뜻대로 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셔서 바르게 읽게 하십시오.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는 거죠. 읽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에 대해서는 요 다음번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깊이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요. 그 말씀의 결과, 내가 묵상하면은 그 묵상의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책에다 써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예요 또 머릿속에 담아놔도 좋고요. 어쨌든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나온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5번도 중요해요. 이거 쉐어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 쉐어링을 잘 할 수 있어야 요 나머지 요 4단계 앞에 4단계를 요 쉐어링이 없으면은 허투루 하기가 쉽습니다. 남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누기 이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번 말씀 보시면요. 그거 뭐 다 이제 거기에 중요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예, 그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의 조명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비춰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 비춰주심이 없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십시오. 40페이지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의 결과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체험한 말씀을 나누십시오.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부분을요. 우리 강원아 지사님 다시 한번 8번 질문과 여기 뭐예요? 여기 시편 말씀까지 한번 쭉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시편 119편 15절, 97절에서는 말씀 묵상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단순히 읽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묵상 이라고 하면 흔히 명상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기가 쉽습니다. 혹은 눈으로 읽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묵상 혹은 명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묵상은요,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를 하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요. 하가는요. 우리가 이거 시편 119편 15절 그 다음에 시편 119편 97절에서 읽은 것처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묵상은 뭐예요? 입으로 하지 않고 머리로 하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었는데 성경적으로 묵상하다라는 말은요. 입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중심, 생각 중심이 아니라 읽고 발음하는 입술 중심의 행위를 바로 묵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묵상의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읽는 거고요.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읽을 때 천천히 읽는 거예요. 아, 오늘 할당량 채워야지. 오늘 뭐 말씀 통독도 하시죠. 말씀 대행진 하면서 필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말씀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암송인가요? 뭐라고 해요? 말하는 것도 있죠. 이거 뭐라고 그러죠? 우리 아무튼 그거 있는데 낭독, 낭독 있어요. 우리 5개 중에 낭독이 있는데 낭독. 예, 낭독을 오늘 할당량 채워야지 하고서는 막 다다다다다다 읽으면은요. 이거는 하가가 아니에요. 오늘 빨리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 차를 음미하듯이 하나하나 말씀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반복해서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읽는 거. 이게 하가이고 이게 반복이다. 그래서요. 이게 생각보다 뭐 글을 못 읽어 뭐 유치원생이야 뭐 초등학생이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데요. 생각보다도 이 성경적인 묵상 하가의 방법은요. 능력이 생각보다 커요.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깊이 말씀이 들어오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성경책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주석책이라든지 보면은 해석이 있잖아요. 해석은 가급적 마지막에 보고 처음에는 반복적으로 또 천천히 소리를 내서 말씀을 읽어가는 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읽어가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이네요. 9번. 말씀의 바람직한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3P라고 해요. 3P. 예. 3P인데 Personal, Practical, Passable이에요. 자, 그래서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예. 말씀의 바람직한 적용은요. 천편일률적인 적용이 아니라요. 내 삶에 나만 적용할 수 있는 주관적인 적용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소 주관적이지만 어쨌든 주관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되 그것을 내 삶에 독특하게 주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개인적인 어떤 그 태도들이 꽤 필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언부언하며 기도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막 아무 말이나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하죠. 이거를 중언부언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구체적인 게 아니에요. 단순하고도 명확하고 명료해야 돼요. 그리고 세세해야 돼요. 그래서 추상적 사고여서는 안 돼요. 그냥 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인류의 평화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러시아군이 쳐들어와서 많은 어린 아이들과 또 유부녀들과 임신한 사람들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필요한 물품들이 공급되게 하시고 이 러시아가 정신 차려서 군대를 물리게 하시고 유럽의 평화가 찾아오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내 필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얼마가 부족하니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를 드려야 되거든요.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큐티도 우리의 사고를 더욱더 단순 명료하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파서블, 가능해야 된다. 우리의 삶에 적용이 가능한 것을 묵상해야지 가능하지도 않은 거,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것도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서 마치 구름 위에 발이 땅 위에 얹어 있는 게 아니라 땅 위에 붕 떠 있듯이 그런 내용들을 묵상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한 큐티의 방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P, 개인적이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파서블, 가능한 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오늘 좀 길었네요. 큐티의 유익을 알더라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의 조언을 참고하십시오. 자, 그래서 큐티를 하는데 어떤 것들이 방해가 됩니까? 큐티를 점검하거나 같이 나눌 형제 자매를 만드십시오.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날부터 다시 계속하십시오. 큐티 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세요? 어떤 거세요? 제가 2020년도에 큐티 세미나 하면서 오늘날 제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으로 스마트폰을 꼽은 적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늘 우리 곁에 있어요. 늘 우리 곁에 있으면서 늘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요.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신경을 빼앗고요. 중독에 이르게도 하죠. 방해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한번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소모임 나눔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아니면은 이거 이외에도 괜찮습니다. 나의 큐티 경험에 대해서 그동안의 나의 큐티 경험들 있다면 한번 나누어 보고요. 내가 그동안 했던 큐티와 오늘 성경적인 큐티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식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가 있는지 한번 그런 부분들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나에게 큐티가 필요하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아까 6번, 7번이죠. 6번이죠. 6번 질문에서 5번 질문 죄송합니다. 5번 질문에서 4가지 있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 인도하심, 주님 닮기, 힘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목적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만약에 내가 큐티를 한다면 어떤 이유,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게 가장 클까? 이런 것들을 나눠보셔도 좋고요. 요 소모임 나눔의 질문이 아니더라도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큐티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나눠봤고요. 큐티
제가 2020년도 초반에 했던 큐티를 그때도 코로나 기간이었으면 녹화해서 지금 가지고 있을 텐데 그때 건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제가 2학기 때 했던 숲과 나무보기라는 큐티 세미나가 있습니다. 뭐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여기도 지금 뭐 큐티 팀 많이 계시니까요. 제가 큐티 1대1 양육자반 방에다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한 번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만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요거를 좀 띄워야겠네요. 예,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휴가가요. 이때로 잡혔어요. 죄송합니다. 원래 이때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원래 안 됐어요. 워낙 근무가 복잡하고 막 돌아가는 설교 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너무 복잡해가지고 원래는 요때 잡으려고 했거든요. 요때 원래 계획대로 제가 마지막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가고요. 중간에 쉼 없이 쭉 가고요. 이때 어차피 안 하니까 상관없고 만약에 뭐 요때 한 번 정도 이렇게 빠지시잖아요. 휴가 때문에 빠지시게 되면은요. 그때 한 번 정도는 영상으로 대체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완전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질문 없으시면요. 제가 기도하고 소모임으로 나뉘어. 네, 소그룹 나눔 지금 해주신 거는 또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시나요? 네,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럼 기도하고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가르치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잘 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로 우리도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소모임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 서로 소통하고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